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인간의 상실과 하나님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태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도적질해가는 도적이여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일을 단번에 해치우고 시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심을 마귀가 집어넣고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듦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게 한 것이 사탄의 작전이었었죠. 불행하게도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미끼를 덥석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단 마귀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끊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것이 3장에 계속 이 지난주에 이어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상실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관계가 상실되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상실되었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상실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니까 안 보이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음으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존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면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은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때문에 사람은 자꾸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도둑이 밤에 도둑질을 많이 하고 죄 짓는 사람은 음침한 곳을 자꾸 찾잖아요. 과연 우리가 숨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숨으면 숨을수록 죄책감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숨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숨으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숨으라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편한 거야 라고 사탄을 자꾸 유혹합니다. 사람에게도 죄를 감춥니다. 그러나 언젠가 들통이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죠. 내가 누구를 속였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부부끼리도 속이는 게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속이는 게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관계가 멀어지고 깨진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도 숨기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과연 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숨은 곳까지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은 이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이유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피합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도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너가 죄로 인해서 사망이고 죄 때문에 망하고 저주와 진노를 받지만은 나를 부르시는 것은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람에게는 용서하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다. 평생 가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사람들끼리는 있어요. 나라의 법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형집행입니다. 사형집행이에요. 회개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있을까요? 너무 죄가 커서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할 그런 죄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리 큰 죄라도 눈같이 씻어주는 사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말하죠.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회개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으면 부끄러운 거 개의치 않고 얼렁 숲에서 숨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뛰쳐나와서 엎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숨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계속 숨고 예배 자리도 안 나오고 회개 자리도 안 나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마음입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능력의 너가 될 수 있어.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 거잖아. 이제 그것을 먹고 죄를 진 인간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 두려워서 숨었더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이리 나와 했더니 이 아담이 내가 벌섰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께 미안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사탄이 넌 나가면 안 돼 라고 했던 거예요. 죄는 한번 죄에 넘어가면요 계속 죄에 죄를 져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면 계속해서 우리는 또 그 다음에 죄를 또 빠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나를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요. 숨고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에게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누가 너 벗었고 부끄러운 거를 나한테 말했다고 너한테 했니? 물은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열매를 누가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그런 거야? 궁금해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물으신 거죠. 하나님은 내가 다 알면서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불행하게도 죄에 매인 아담은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좀 죄 똑바로 했어야지.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제가 그렇게 된 것도 애가 저런 것도 당신이 잘못 집에서 뭐 한 거야 도대체. 이게 전형적인 아담의 습성입니다. 응?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한테 내가 뭐 잘못이냐고 당신은 그럼 뭐 한 게 있냐고 그러지 마시고 주여 저 아담의 주둥어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이 아담자들은요 다 그래요. 자꾸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요. 여자들도요 집에서요 애 키우고 살림하는 거요 밖에 나가서 근무하고 노동하는 거 그 이상으로 힘들어요. 직장 다니는 거는 퇴근 시간이라도 있지 육아는요 가정 살려면 퇴근 시간이 없어 24시간 근무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말이죠? 아담이 자기의 죄의 책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너 왜 그거 먹었어?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먹었어? 라고 하나님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와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책임을요. 저 여자 하와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여자를 나에게 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또 전가시키는 아담의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 하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최고의 극찬으로 아내를 맞이했던 이 아담 남편은 더 이상 자기 아내를 이제는 아름답고 나에게 소중한 여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비겁하잖아요. 정말 못났잖아요. 불행한 남편이잖아요. 본래 아담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내 몸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담이 죄가 그를 그렇게 변질시킨 겁니다. 하나님께는 배영망덕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고 아내에게는 못된 남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인 하와도 변명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어요 라고 하와는 또 책임을 뱀에게 떠넘깁니다. 사람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하고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축복 대신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상실하고 대신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회개하면 한없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합리화시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것까지 그래. 그걸 꼭 그렇게 따지고 그래야 돼.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전형적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을 때 했던 마귀의 유혹의 습관이 인간들에게 그대로 지금도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속히 떠나 회개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뱀을 저주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인류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가 합궁을 해서 임신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은 바로 남자 없이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 마귀는 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사망의 음부의 권세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여자는 갖게 된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여자가 아기를 갖고 출산하는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게 만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태어나고 그 가정에 자녀를 출산한 것은 축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축복의 열매를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오는 축복과 그런 열매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임신과 해산의 고통, 자식을 낳는데 수고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했던 겁니다. 이제는 남편의 동역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게 돼서 여자는 남자의 밑에서 남자의 어떤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남존여비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남자고 여자고 회복되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돕는 동반자의 관계로 만들었지 다스리는 관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남자와 여자가 누가 위고 아래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돕고 서로 동역하는 그런 동등한 관계로 회복시켜줬던 겁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는 고통으로 수고하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일도 축복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수고해야 얻을 수 있게끔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일을 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신 말씀처럼 가정의 가사일을 돕던 또 우리가 살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저주가 아닌 그 삶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원한 생명 대신 죽음을 저주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사람은 회복을 시켜줬지만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때가 되면 병들고 늙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만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상실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세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수사관이 되셔서 죄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집을 뛰쳐나간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설명한 여자의 후손과 원수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최초의 복음의 말씀을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구원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 오셨습니까? 약속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바라겠던 그 사탄을 꺾어뜨리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탄을 패배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머리가 깨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깨트리는 그리고 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것으로 죄가 가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나뭇잎은 시들으면 말라 비틀고 부서져요. 영원히 가릴 수 없어요. 근데 가죽옷은 오래오래 가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회생을 당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회생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가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죄인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